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무슨 뜻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절을 하나 찾으라 하면 바로 그 절을 찾는다 그러죠. 그 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모순된 것인가?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그 사랑은 이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똑같은,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거를 세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무엇인가? 사랑하지 말라고 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죽음이 있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들어보고서 빛보다 어둠이 낫다고 어둠을 택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빛으로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온 그 삶이 악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주라 그러시는데 뺐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워했고 용서하라는데 한을 새겼고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택하고 그걸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살기가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를 떠나서 사탄의 원리인 어둠의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맛보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그 은혜를 맛보고 등지고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경히 여기고 그러고 놀이객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지옥을 묘사해서 가장 순한 묘사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 그 지옥의 특성을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안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거기에는 밝은 빛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뛰놀고 그런 세상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물리치고 우린 어둠이 좋습니다 하고서 주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나간 영혼들이 가는 곳은 바로 바깥 어두운 데예요.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 바깥 어두운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한 두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었죠. 또 하나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 있는 그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세상에 널려있는 이 물질들, 잠시 있다가 우리가 다 놓고 떠나가야 될 그것들, 그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동안 우리가 이용은 해야 돼요. 그렇죠? 차도 몰고 가야 되고 이용은 해야 되지만 그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거에 집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거는 이제 어두움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아주 명확히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좀 한번 보면요. Love of the Father. 이게 이제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의 고전적인 번역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이걸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되는 건데, 헬라어로도 사랑은 아가페고 이 of라는 전치사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격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of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아가페 투 파트로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아버지의 사랑이라 번역한 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love of money,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돈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뒤에 of에 뒤따라 나오는 이것이 목적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Love for the Father. 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명한 첫 번째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정상적인 경우는 사랑은 하나를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 물질을 사랑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세상의 재물이 내 주인 되고 내가 그걸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이 내게 없어요. 반면에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명확히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자기가 착각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실제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랑이 뭐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잘 분별해 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 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세상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표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딴 것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간단히 말하면요, 정욕과 자랑이에요.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지요? 우리는 간증을 하면서도, 간증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남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요. 까딱하면. 정욕과 자랑이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고, 그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자, 정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은 점잖은 거예요. 자기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고 기분이 좋죠. 그런 류예요. 소유를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뭐 있겠냐고 그렇게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이 결국은 눈으로 보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이다.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 있죠. 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욕망. 이게 바로 세속적인 특성이고, 이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세상 사랑이에요. 자, 이게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천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 후에는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래부터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심리가 있었는가?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있을 거냐? 아니고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도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많이 젊을 때하고 달라요. 달라졌어요. 욕심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뭘 소유하려고 바등바등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고 다니엘 12장에 말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거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의 정체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게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그거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그거 좀 쉬운 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아주 명품 답을 내놨어요. 뭐냐 하면요, 당신이 만약 루이비통 핸드백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이다. 바로 이거죠. 어쨌든 뉴스를 보니까 요즘 백화점에 명품 가방, 어느 브랜드인지 몰라도 명품 가방인데 7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그게 4달치 주문이 밀려 있대요. 지금 현찰 주고 주문하면은 일부 주겠지만요, 4달 지나야 물건을 받는데요. 그렇게 밀렸대요. 이게 바로 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루이비통 핸드백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다면 세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의 패트보이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오토바이 행렬이 수백 대가 가면서 소란한 소리를 내고, 어떤 면에서는 보기 좋아요. 그 대륙을 따다다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거 보면. 근데 엊그제 3월 1일 공휴일에 어머니 산소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도 이 떼거리들이 몰려다니더라고요. 많진 않았어요. 꼭 경찰 사이드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인가 보다. 경찰이 아니라 이 아저씨들이에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타고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생겼어요. 그거 왜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하고 하면 이게 바로 세상 사랑이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미추라는 브랜드 네임을?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국내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미추 신발 또 가방 뭐 이런 건데 문양이 별 모양이 들어가는 그런 문양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인가 보니까 이거 편안하게 신는 신발인데 39만 4천 원. 요건 47만 1천 원. 이거 뭐 거짓말 안 하고 10분의 1이면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신발들. 그래. 이것도 그냥 워킹 슈 같은데 77만 원. 7만 7천 원도 저는 비싸요. 근데 지미추라고 해서 별딱지 붙여놓고는 77만 원인데 그거 신고 자꾸 이렇게 발을 올리고 이렇게 자랑하고 한다면 이거 세상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거죠. 자, 또 이거 발음 외우느라고 제가 고생 많이 했는데요. 물랭아방 아세요? 포도주 중에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의 그 실제 작은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 가격은 끝내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물랭아방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또 그렇게 명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마셔봐야 사람 된 줄 알고 또 이런 이름 정도 지금 나오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 대개는 아시지만 여기 와서 이제 좀 머뭇거리는데 이런 명품 이름을 좀 알아야 지식인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세상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만수르 세트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억짜리 양주 세트예요. 이번에 버닝썬에서 드러난 건데 어떻게 양주 세트를 1억씩 하는 걸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 만수르 세트 말고도 5천만 원짜리 세트가 3개, 제일 싸구려가 1,000만 원짜리 양주 세트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친구들 데려와서 5천만 원짜리 또는 1억짜리 이런 걸 뜯어서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성도가 여기 가서 1억짜리는 그렇고 5천만 원짜리 양주 세트를 마시고 있다면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뭘 하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소리들 하는데 성경은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잠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간다. 네 돈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냥 몇 억씩 그냥 막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팔라완 섬이라고 아주 경치가 좋고 그런가 봐요. 거기에 이런 리조트들이 있는데 리조트를 이거라는 건 아닙니다. 빌려서 자기 생일 파티를 했어요. 6억짜리 생일 파티를 했다 그러는데 자, 이게 과연 합당한가? 만약 그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라도 차고 있으면 풀어놓으라고 얘기해야 옳단 말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늘 머리에 두고 심판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륙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곧 심판의 날이 올 텐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구나. 너희 마음이 살쪄 있구나. 잡아먹을 짐승처럼 살만 쪄서 피둥피둥하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악랄하게 벌은 돈들,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떼먹고 해가지고 부자 된 장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다가왔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애완동물들 참 극진히 사랑해요. 이 펫샵에 나오는 이 강아지 새끼들, 걔들이 거기 있을 땐 아름다운데 얘네들을 낳아주는 엄마는 거기 없어요. 펫샵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공장에 있어요. 강아지 공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개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놈들 데려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강아지 공장을 취재해와서 보여주는데 그 연예인들이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난 그런 거 못 본다라고 얼마나 마음 아파서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 놀랐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퍼하더라고요. 물론 개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새끼 나서 뺏어다 팔아버리고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나 그걸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또 그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기르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지 그거 보면 이게 합당한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따뜻한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그들이 건강에 좋다는 좋은 그 펫푸드 사다 먹이고 하면서 예방주사 비싼 거 마치고 그렇게 해서 기르는데 그 행위가 나쁜 거냐? 이거는 조건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떤 세 모녀가 서울의 송파구의 개인주택 지하, 반지하 방에 새들어 사는 분들이었는데 셋이 같이 극한 선택을 했죠. 그런데 발견된 게 이게 뭐냐면 봉투에 유서 같은 내용하고 그 봉투 안에 70만 원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60세 어머니하고 35세, 32세 두 딸이 같이 번개탄 피워놓고 또 새 나갈까봐 청테이프로 창틀 다 막고 그러고서 거기서 자살을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자살을 했는가? 젊은 딸이에요. 35세, 32세니까 일해야 될 그 나이에 일을 못해요. 당뇨병이 있고 뭐 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60세 어머니가 식당 일을 다녔어요. 한 달에 160만 원씩. 지금은 최저임금 올라서 더 받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가 드는가? 방값이 38만 원 월세. 그리고 공과금이 한 달에 대충 20만 원. 그거 살만하잖아요. 160만 원 벌어오면 살아갈 만한데 나쁜 일은 겹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남편이 12년 전에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뜨셨고 한 달 전에 넘어져서 일터에서 그래가지고 일을 못 나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8년 동안 이 지하 방에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그 일을 당하고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더 일 못하겠고 우리 딸 둘도 당뇨병 있고 뭐 해서 일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결국은 그걸 감당 못하고 그렇게 마지막 길을 택한 거예요. 이게 2014년 2월 26일인가 뭐 있었던 일인데 3월 5일 날 어떤 기자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우리 주변의 일들을 또 취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 곳에서 동반 자살들이 있었어요. 온갖 남은 가족이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적어도 이 세 모녀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몰라라 하고 이 개의 정성을 쏟아붓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비유 말씀도 그거죠. 한 부자가 있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근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환하게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또는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버리는 음식물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그 집 앞에 와 살고 있었고 병들었어요. 온몸에 헌대가 나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병들고 배고픈 거지가 있는데 한 번도 따뜻한 위로도 또는 밥 한 끼 대접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도 죽어서 큰 장례 행렬이 있었고 대단하게 살다가 간 것처럼 됐지만 지옥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렸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삶이 지옥으로 종결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가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건 너희가 주지 않았다. 지옥 가거라 이거예요.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봤다. 천국 가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우리 주변에 그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고 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에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세모녀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개 기를 때가 아니다. 고양이 기를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 내 집 앞에 나사로가 있는 한 나는 흥겨운 잔치를 벌려서는 안 되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바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랑이다 그거예요. 자, 또 다른 예가 뭐 없습니까? 많습니다. 골프 쳐요. 이건 이제 프로 선수겠지만 주일날도 오래간만에 나간다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골프 치러 다니고 이게 뭐 필드에 나가고 건강에 좋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20, 30만 원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자, 또 크루즈 여행.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크루즈 여행 좋아하는 분은 끝없이 크루즈 여행도 하고 뭐 그래요. 참 신기한 게 여행이란 게 갔다 오고 나면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나치면 문제예요. 지나치면. 그래서 지나치면 세상 사랑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 바다 낚시도 보니까 굉장히 큰 거 잡은 것 같은데 이 손가락 보세요. 앞으로 뻗어서 찍어서 크게 나온 겁니다. 어떻든 과장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했다고 자랑하고 내 보이고 싶어서 기념사진을 꼭 찍어둬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는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고기 몇 마리 잡을 때까진 낚시해도 되는가? 모르죠. 그렇죠? 또 골프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거 이상이면 세상 사랑인가? 경계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여행도 얼마까지 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얼마 이상 다니는데 이놈하고 번개를 치시는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지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교만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1000명의 신하들과 후궁과 왕비들 다 정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내와라. 그렇게 하고 거기 술 따르게 하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무슨 신이시여 무슨 신이시여 그 목석, 은금, 동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여워서 잔치하는 그 촛대 맞은편에 벽에다가 석회벽에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보니까 두려워서 무릎이 이렇게 맞부닥치고 다들 공포에 떨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넣어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그리고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하라 그래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나님께서 달았다. 내 하는 짓을 달아봤다. 그래서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폐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모르고 어디까지 가면은 괜찮을지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까지는 괜찮겠지, 이번까지는 봐주시겠지 이러고서 세속을 향해서 나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이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을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됐습니까? 반란이 일어났어요. 비참하게 끝나고 왕권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이 봐주시는 줄 알고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을 즐기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더 뭘 바라겠냐.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무 탐내고 그러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너무 돈을 사랑해서 더 벌려고 하다가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 사랑하지 않으면 다 됩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나를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면 나를 사랑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러고 앉아있어야 소용없다. 내 계명을 지키고 살거라.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똑같은 말씀이 두 곳에 정확히 획도 하나 안 틀리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계명이 뭐가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11조, 면제년, 종의 해방, 함께 누리는 안식일, 저당 잡는 법, 품삯, 당일지불 원칙, 수확물 남기기.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명 중에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런 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형님이 미국서 들어와서 어머니 산소 같이 가면서 한 차 타고 가니까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11조를 실행하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1조 안 하고 흘러가다 뻥 하고 한 번에 나가고 계속 뻥 하고 날리고 뻥 하고 날리고 하니까 형님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리 해봐도 뻥뻥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2년 전부터. 그랬더니만 일이 잘 된대요.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로 그쳐선 아무 소용없어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3년 주기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해는 우리가 먹고 둘째 해도 우리가 먹고 다만 어려운 사람들 잊지 말고 같이 먹고 레위인도 같이 먹고 3년째는 11조 드리는 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때는 다 드려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제도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 참 신기해요. 11조를 뭘로 어디서 보고 배워서 11조 하라는 말은 다 하는데 그 제도는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면제년 또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가 어려워해서 꾸고자 할 땐 꾸어줘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꾸고자 하는데 꾸어주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갚으면은 7년마다 그 마지막 날에 면제 순간이 선포되면 그냥 다 없었던 걸로 빚을 잊어먹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법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일가 친척이라도 내게 어려워서 꾼 돈이 있으면 7년쯤 되면 그냥 야 전화해서 너 부담 갖지 말고 빌린 돈 없던 걸로 내가 할 테니까 잊어먹어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또 종도 6년 섬겼으면 해방해줘라. 이거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마지막 거 하나. 수학을 할 때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배다 먹게. 이런 하나님의 법들, 자비로운 법. 안식일도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의 일꾼도 다 쉬게 해라. 이런 계명들. 이런 거를 지키면,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 주신대. 아멘? 아멘. 그래서요, 무엇을 해야 될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며칠 후에 간다면 그렇게 해서 가면 되죠. 그런데 평생을 살아야죠. 그 평생 사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맨날 어렵게 쪼달리고 살고 사기당하고 살고 이럴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이 결국 보니까 뭔가 내 집 앞에 나사로를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걸 다 대변할 수 있어요.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이 모든 계명의 대표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집 앞에 나사로가 있는 한,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죠.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만 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언제부턴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 어둠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분명히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역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 되고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상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실제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게 없으면은 그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비난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대형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매스컴에 다 지적이 돼서 박사기가 거짓이고, 무슨 교회 목사님은 교회 돈 70억을 횡령했고, 무슨 목사님은 성도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그렇다고 났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떠받들고 있고,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주장하니까 그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